몰락 사이, 영광과 몰락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성공이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들 만약 여러분 들으신다면 성공하는 것이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는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성공을 추구하죠. 끊임없이 그 성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고 책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편한 게 뭐예요?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수입,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제가 가장 어떤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의 귀함을 알지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영혼들의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어쩌면 더 성공이라는 표현 아래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도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논문에서 재미난 글을 봤는데 242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9%가 정신건강 상태를 보고했는데 그 49% 안에서 30%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기업가의 30%가. 기업가 전체 인원 가운데 49%, 절반이 정신적인 이상을 표현을 했는데 그 절반 가운데 30%가 우울증을 표현했답니다. 이게 일반인은 7%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업가, 흔히 말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CEO들, 다른 연구에는 CEO들의 우울증 비율이 일반인의 20%보다 더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혼자 이 보고서를 보면서 1층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5층에 홀로 있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이 어떻게 실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성공이 실패보다 위험하다, 이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시야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한 왕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었고 5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시야는 가장 선한 왕이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비결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우시야가 16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52년 동안 왕을 치하할 때 그의 치하 가운데 가장 성공한 왕이었는데 그 성공한 비결이 뭐냐?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여전히 변함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는 자기개발, 성공,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킹을 해놨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시야의 성공은 또 그의 어떤 업적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정직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스가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시야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조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조력자가 있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시아의 성공적 삶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는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SFC에서 훈련받았고 학창시절을 보냈죠. 우리는 전독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존 칼빈이 하트 모양의 그 배지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존 칼빈의 고백인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 우시아가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조력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그 본인이 찾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시아의 성공의 원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공을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트워킹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얀줄 네트워킹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브랜딩,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과를 상품화하고 이것을 브랜딩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윤리적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너만 걸어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시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윤리적 타협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어떤 네트워크나 다른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증거하는 스가를 통해서 늘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였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신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시아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또 작가 가운데 한 분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만족해야 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감동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할 때 계속 어떤 것을 투두 뭘 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책짓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한테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만드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전에 이미 예비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저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저 가정의 자녀들처럼 나의 자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각 자녀들에게 나에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각 개인을 위해서 계획하신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고 늘 이야기해놓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길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적 삶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절부터 15절 여러분 눈으로 쑥 한번 쑥 훑어보세요. 쑥 훑어보면 군사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했고요. 기술적으로 혁신을 이루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 우시아의 명성이 멀리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1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졌어요. 네. 뭐 이런 어떤 명예욕이 없으세요? 목사님 저는 명예욕보다 뭐니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저는 뭐니보다 명예가 여기 좀 더 좀 모냥 빠지는 게 싫어요. 저는. 근데 우시아 보십시오. 그의 명성이 멀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부국강병을 누리게 된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시아의 성공은 그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말 안 한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셔야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교회는 주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시아 삶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아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을 때?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입니다.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공이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 그를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감 수준이 낮대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덜 주의를 기울인대요. 성공과 권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한대요. 강성해지기 전에는 여러분 약한 자들 주변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게 되는데 약간 높아지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의 권력자니까.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방금 보셨던 16절 제가 마킹 안 했지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는 성전에 들어가려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 종교적 열심이 있었네. 어쩌면 또 우시아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어. 내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안 통하는군요. 우시아가 그렇게 생각해도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그냥 남보다 나를 더 내세우는 교만 아닌가요? 아니요. 교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안에 뭐예요?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잖아. 난 목사잖아. 나는 장로와 권사잖아. 내가 우리 교회로 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옆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습니다.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자유를 누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내 말빨이 더 세지고, 그런 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싫어합니다. 어쩌라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는다.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과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정확하죠. 지혜서인 잠언 13장을 들어보십시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 소리가 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보다는 내 말이 더 영향력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동은 겸손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내가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죄인이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교만은 어떻게 돼요? 옆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적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성공이 교만을 낳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전보다 좀 살만하시고, 이전보다 좀 평안하시고, 이전보다는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나아졌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을 낳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직장 내에서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돼. 나에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만큼 벌 자격이 있어. 난 특별해. 이렇게는요.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다른 평신도들과는 달라.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이전에 이제 여름 되고 이렇게 휴가철 되면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그 주일날 휴가를 허락하는 교회들이 이전보다는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탐방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탐방을 와서 제가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도 하고 저한테 인터뷰도 하고 잠깐 차를 마시고 밥 먹으러 가는데
내가 식당에서 줄 서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저는 그 말, 담임 목사 이러면 안 되냐고.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 고백할까요? 제가 줄은 서는데 밥을 먹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김치를 한 번씩 따로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너무 맛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권사님들이 기억하셔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받을 때마다 사실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꼭 받아가지고 함께 먹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혹 제가 따로 받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신 분, 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 자리에 오시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받으면서 나는 담임 목사니까 특별 대우야, 이렇게 접시해 주시니까 특별 대우는 맞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 안에 민망함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혹 그것이 시험이 든다고 한다면 접시에 받아서 따로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우리 여기 금요 기도 집회는 이제 다 우리 성도들이니까 정말로 교만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우월감, 그런 것들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시아가 경험했던 함정입니다. 강성해질 때. 근데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 말씀을 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자로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전에 몰랐다면 교만할 수 있지 뭐. 나 잘났잖아.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한 만큼 하고 나 좀 대우 좀 받아야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이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탑!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멈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 자체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시아 이 말씀에서 저는 가장 핵심 구절이 5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찾을 동안에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찾을 동안에는. 우시아가 요아를 찾을 동안에는, 여러분 찾을 동안에는 ing, 진행, 지속적으로, 일회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근데 잠깐 청년들 왜 부끄러워하지? 나도 굉장히 용기 내서 하는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찾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본당 나갈 때마다 그래서 될 겁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는데 목이 할 때도 찾을 동안에는 그렇게 들리면 성령께서 음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갑자기 승진을 하시고 갑자기 주목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갑자기 퍼져나갈 때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닙니까? 연봉이 높은 직업이 성공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연봉이 높고 높은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부모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의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어깨가 좀 주물대고 자녀들 잘 이야기하지 않고 직업이 뭔데 말도 안 하고 그렇지 뭐. 물론 걱정돼서 그러시겠죠. 그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부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안정된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이 땅에 생인 마지막인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새겨졌어요. 이잉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요즘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아파트 평수가 넓어도 뭐예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 딱 눈 떴을 때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하는 이 날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을. 내일 아침 딱 일어났어요. 피곤해 죽겠다 하지 마시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오늘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 아파 죽겠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죠? 몸이 찌뿌둥한데 이렇게 그냥 마비돼가지고 그냥 끝나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논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정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과정의 걸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공부하지 않고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정확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의 거룩함을 중시하십시오. 정직과 성실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히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연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부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직장생활 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요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랑의 헌금을 하고 하니까 막 되더라고요. 근데 저 입장은 너무 좋죠. 뭐 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조금 그 돈 버는 과정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 제가 교육자실로 불렀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닌데 혹시 내가 들은 것이 맞니? 맞대요. 멈추면 안 되겠니? 아니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행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성공의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잘됨은 자기 과시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이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데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예요. 그러면 5장 16절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C.S. 루이스 교수가 언급하는데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적게 생각하는 자신을 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죽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말했던 이 부분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된 자기 망각. 자기 망각이 복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자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우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것,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는 것, 그것을 복된 자기 망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와, 왜 저는 설교할 때 이런 말들이 안 될까요? 복된 자기 망각을 좀 더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경험, 모든 대화, 여러분 우리가 대화나 모든 경험을 할 때마다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교만했구나. 참 난 교만 덩어리구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9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할 때 김 목사 영신교회 소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예 아닙니다. 이렇게 꼭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요즘 뭐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예배도 좋다더라 그렇게 계속 그렇게 멈춰주시면 저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끝낼 것인데 그렇게 그것까지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요새 뭐 젊은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수고했죠.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를 연결하는 거예요. 저의 수고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기 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대화 가운데, 경험 가운데 저를 연결시켜가지고 참 약간 고차원적으로 살짝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않는 자유를 행하는 것,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성공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시야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약에서는 여러분 복음서부터 예수님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죠. 33세 때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맞죠? 결혼도 못했죠. 자식도 없죠. 3년 동안 철저하게 도제 교육했는데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진정한 성공 가운데 성공을 지금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실패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이 바뀌냐면 성공했을 때는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렇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이 성공도 내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한번 따라하실까요? 실패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에 대한 실패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가치로운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실패했을 때는 여러분 그 실패 자체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은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없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좀 없고,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실패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른 대형교회보다 크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성공의 우상 숭배에서도 실패의 절망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넉넉히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낭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실패 그 자체로 나의 정체성을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 부모 되시는 집사님들께 딱 물어보시면 이 말만 딱 하면 이 말이 딱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의 고백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찾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everyday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느 순간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실패할 수 있죠. 낭망할 수 있죠.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아서 눈물 흘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실패와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드라마 가운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타락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뭐 이태원 클라스를 봤습니다. 눈빛이 하나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봤지 하는데 또 드라마네.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치 막 실패하는데 완전히 딱 보면 키가 제가 좀 작을 뿐이지 딱 저와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 이름을 여러분 주인공 모르시니까 뭐 저 마음대로 막 말해도 막 괜찮잖아. 뭐 그 주인공을 보호해줘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난 좋아요, 뭐 좋습니다, 뭐 타락한 목사 막 주야.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실패하는데 그것으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말라고 막 이야기할 때 복음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집회 갈 때마다 한 번씩 이 청년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의 가장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도,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이나 이럴 때 갈 때마다 꼭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 난 왕자다, 이 노래 꼭 부른다니까. 우리가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건강으로도, 여러분의 청년으로도,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여러분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쩌면 영광과 몰락 사이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셨다. 어떤 길을 선택할 거예요? 다 영광이지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몰락 중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면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걸어갈 때 성공도 실패도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카페 이름을 제가 이 말씀에서 가져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성공의 무거운 짐도 실패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영광과 몰락 사이를 걸어가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평생에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이 찬양을 안 좋아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꼭 기복신앙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광과 몰락 사이에 누구와 함께 걷느냐.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생각하는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평생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동안에 주께서 더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고백이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우리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영영물을 나의 삶을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조카를 해주시네. 조카를 해주시네. 우리 주님 앞에 진실에게 나아가십시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라.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갈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결심을 다하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성공하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잘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와 신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진 않은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몰락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인생의 골리앗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공과 영광과 몰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우시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 실패할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의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아까 제가 10시 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10시 20분에 우리 개인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